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파 15기를 마치면서 저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썰렁 개그 왕이라 하기도 그렇고 개그맨. 네. 썰렁 개그를 잘한다고 해서 썰렁 개그를 계속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10주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참여하시면 저의 썰렁 개그를 마음껏 네, 들을 수 있으니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호수죠. 갈릴리 바다, 호수. 그리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요. 밑에 있는 것이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사해입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해에 이르게 되죠. 물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저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봐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매우 맑대요. 물이 맑고 고기도 많고 강가에 나무도 자라고 새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호수, 아름다운 바다라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네, 좋죠. 네, 여기가 어디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죠.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는 어떨까요? 사해는 매우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더럽대요. 사진 바꿔주시죠. 네, 여기가 염해입니다. 자, 저기 하얀 게 뭘까요? 네, 소금이에요, 소금. 네, 맞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염분이 너무 높아서 이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요. 바다인데 물고기도 없고 새도 오지 않고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요. 죽음의 바다. 네.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들이 충만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데 왜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으면 받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받으면 흘려보내고, 받으면 또 흘려보내고, 계속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해 바다는 받기는 잘 받아요. 계속 받아요. 물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보내지는 않는 거죠. 한 방울의 물도 내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사해와 같은 교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창세기가 왜 나오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동안 천막도 물론 지었습니다만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서 세례를 받게 돼요. 자, 그것이 바로 뭐죠? 고린도 교회의 출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고 풍족한 교회였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1장 5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어떻다고요? 교회가 언변이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은사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역동적이었고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로 나눠지죠? 파가 나눠져요. 그죠? 무슨 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막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은요 매우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아주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잘 살고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뭐가 또 많을까요? 그만큼 타락하고 죄악도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요, 근친상간, 성적 타락, 도덕적 태만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그러한 영향이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잘못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법정 송사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공방 등등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터지고 터지면서 그 잘 나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던 고린도 교회가 점점 동력을 잃고 흔들리고 생기를 잃고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부흥이 내일의 부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멋있게 말을 잘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썰렁 개그입니다. 네. 오늘의 부흥이 내일의 부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시험 들어서 나눠지고 싸우고 법정으로 막 가서 소송하고 재판하고 멱살 잡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좋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도 모레도 1년 뒤도 좋을 것이다.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고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시험이 올 수 있겠죠. 그죠? 안 오길 바라지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실타래가 꼬였으면 실을 풀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그 어려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보내죠? 네, 편지를 보내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권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뒤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근심하게 되었어요. 근심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팔을 나누어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였구나. 서로의 은사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구나.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을 즈음에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권면, 오늘의 말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회복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뭘 했어요? 작정 말이죠. 작정. 1년 전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정만 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연보가 걷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흐지부지해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다는 소식을 그 옆에 있는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들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대. 야, 작정하고 지금 모으고 있대. 아, 우리도 해야지. 저기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냐? 같이 하자.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열심히 모아서 뒤늦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그 모금을 끝낸 거예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예. 늦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모금을 하고 연보를 모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인데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잘 살까요? 마게도냐가 잘 살까요? 자, 마게도냐일까요? 고린도일까요? 어디에 더 잘 살까요? 고린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은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풍족하고 잘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요. 마게도냐는 그에 비해서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뒤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마게도냐예요. 자, 그런데 이미 그들은 마게도냐 지방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목표 액수를 채웠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잘 사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보내서 빨리 지금 모으십시오.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 1년 전에 계획만 세우고 하겠다고 말만 하고 흐지부지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많이 심으세요. 그래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어린이부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는 연습이다.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연합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 예물을 드리자.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힘들지 않나요? 네. 우리 애들이 많은데,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감사도 습관이고 연습이니 그것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알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참 못났어요, 그죠?
네, 못난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헌금할 때, 연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형편, 경제 상황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굳어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은혜가 임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한 대로 인색함 없이 즐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해바다처럼 그냥 가두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호수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착한 일,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도록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같은 말씀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좋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저희 밥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생기고 또 농사를 통해 얻은 쌀로 어려운 또 가정의 쌀도 지원하고 사랑의 쌀떡을 통해 1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지역 주민들도 섬기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또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 돕고 또 해외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교회 건축을 돕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담요도 제공하고 또 화재 피해 가정도 지원하는 등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한신대학 신학대학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각 교회별로 지역사회 섬김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좀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리를 했어요. 지역사회 섬김에 대해서 쭉 이제 글도 쓰고 간단하게 또 사진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썼던 내용이 사랑의 쌀떡, 경로대학, 장학금 전달, 성탄절 헌금 구제,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한 작은 음악회, 전도대 활동, 이웃초청주일, 교회 김장 나눔, 또 관현악 배움터 제공, 알파 코스, 또 지역 행사 시 버스 대여,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제가 어깨가 막,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하면서 어깨가 막 펴지고 막 뿌듯하고, 나는 참 좋은 교회, 오송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 오송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좋은 교회, 오송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요, 구제 연보를 하는 것은 그 연보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이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나를 도와주신, 교회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 사랑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자기를 너무나도 아껴주셨던 친구의 어머니가 계셨대요. 너무나 가난해서 연필도 없고 공책도 없고 맨날 배고파서 배고프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때만 되면 그냥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먹어라. 공책 사주시고 연필 사주시고 참고 사주시고 자기 아들 챙기기에도 바쁜데 그 어려워서 가난한 그 친구를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해서 수입이 생긴 이후로는요, 매년 어버이날 그 즈음에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때 그 시절 밥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하신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구제하고 연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다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구제하고 연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돕는 그 대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는 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돕는 내가 좋아지는. 할렐루야.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해나가면 돕는 사람도 좋아집니다만 돕는 나도 역시 좋아집니다. 돕는 교회 역시 좋아지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갖고 그냥 욕심내면서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제연보를 주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색하지 말고 정한 대로 풍족하게 하나님께 많이 심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네. 갈릴리 하면 딱 떠오르신 분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신 분.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죠?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사해에 가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뽑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내가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로 제자들을 보내라.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갈릴리 호수는 매우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능과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자기만을 위해 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흘러보내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목자가 없이 방화하는 그러한 군중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자기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 주셨다. 다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죠? 흘러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악과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메어두면 그것은 결국 썩어버리고 맙니다. 사이처럼 그렇게 되고 말입니다.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흘려보내야 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고쳐주며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받음으로 감사하고 또 이것을 흘려보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